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고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떼신 살과 피를 나눠주신 그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와 계속해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적게 하기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또한 발자취를 쫓아가며 우리의 신앙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삼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에게 말씀하시며 또 저희의 찬양과 기도 간구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 1절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새벽 성도들과 또 그 가정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 고난주간 목요일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목요일은 그야말로 이 폭풍 전야와 같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저녁이면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의 공모에 의해 잡히시는 것이죠.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인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대로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성만찬을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만찬을 행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와 대조해 보면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이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 만찬을 이제 성만찬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이 새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시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12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는 것이죠. 밤은 매일 있는 밤이었지만 그러나 그날 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이 12 제자들에게는 아주 뜻깊은 그런 축복의 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공생애를 결산하는 그런 밤이기도 한 것이죠.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지만 그때 유월절은 예수님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은 이 죽은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했던 그런 상징이었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전에 그 9.11 테러가 났을 때 죽어가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남겼던 메시지, 그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의 행보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제자들을 향하신 정말 사랑이 묻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 마지막 밤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들, 그 안에는 대신하여 예수님을 팔게 되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끝까지란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완전히 또는 죽기까지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원이란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지막까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신 것이죠. 마치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듯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스라엘은 그 지형적으로 매우 건조한 지역이고 또 예수님 당시의 신발은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이었기 때문에 발에 많은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들어갈 때마다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집안의 가장 비천한 종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제자들 하나하나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그 제자들, 이들은 아직 출세욕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따라다녔던 스승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린 상황이 있고 또 이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당연히 의기양양했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자리 다툼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고 서로 다투고 서로 눈빛으로 견제하고 째려보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돈을 받기로 언약까지 했어요. 그리고서는 태연하게 돌아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 가룟 유다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왔는지를 다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왜 하실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며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책망보다는 발을 씻어주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만약 이때 가룟 유다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경쟁하는 제자들의 발도, 자신을 배반하려는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던 것이죠.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순진하고 이 강직한 성품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로 자기 발을 씻을 수 없다고 버티는데 이 8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을 이제 그대로 직역해서 살펴보면 강력한 어조의 표현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여기 바로 네, 그리고 절대로,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영원이라고 하는 3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대로 발을 내어줬지만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충성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어찌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시는 그런 천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한 이 베드로다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근본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발 씻음을 세족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어떤 행사로 세족식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하나의 이벤트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런 영적인 죄 씻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을 씻지 않고는 집에 들어갈 수 없듯이 죄를 씻지 않고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족식은 단순히 그런 섬김의 행위를 넘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예고하신 행동이었고 겸손의 의미를 뛰어넘어 제자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 씻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족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들은 이 베드로는 이번에는 손과 머리도 들이밀면서 씻어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단순하기도 하고 또 열정적인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베드로의 이런 행동에 가만히 웃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온몸이 깨끗하다는 말씀은 중생을 경험한 자에게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매일 길을 걷다 보면 먼지가 발에 묻기 때문에 발은 매일 씻어야 하듯이 이미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죄에 오염되어 더러워진 모습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마치신 후에 말씀하시는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스승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너희를 섬김같이 너희도 서로를 향하여 종이 되어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처럼 제자들도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고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데 그 남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섬김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함께 걷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일러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다시 옷을 입으신 것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최고로 낮아지는 종의 모습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행동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완전한 낮아짐, 또 완전한 죽음을 통해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된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불같이 피어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이후부터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의 영혼을 염려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셨습니다.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할 것을 아셨으면 마지막까지 돌아설 기회를 주시며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랑과 섬김으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향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풍파, 어찌할 수 없는 질병,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쳐올지라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김의 삶으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락방 강론의 자리에서 만찬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섬김과 겸손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며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다락방에서 또한 다락방 강론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을 교육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 만찬도 제정하시고 또한 주님이 친히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과 또한 새 생명에 놀라우신 그런 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좁은 길 또한 섬김과 겸손의 삶으로 참으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그런 삶과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고대하시며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또한 그런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섬김과 또한 낮아짐의 모습과 겸손의 모습과 또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며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짐의 삶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전진 두사랑교회가 예수님의 섬김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같은 삶을 전진 곳곳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기쁨되는 교회 되도록 또 이번 돌아오는 성례 주일을 위해서 또 대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진 두사랑교회가 예수님의 섬김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같은 삶을 전진 곳곳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며 또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참으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례주의를 위해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놀라운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성례에 참여하는 또한 입교와 세례와 학습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참으로 성령으로 세례하여 주시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갑게 참여하는 죄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득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주께서 통치하시고 덮으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 제자들과 함께 땅 다락방에서 강론을 하시며 소그룹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며 교육하시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제자 공동체 만찬을 행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죄 용서를 받으며 또 성김과 겸손의 삶을 살아낼 것을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신 예수님.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심지어 자신을 배신하며 또 팔아버릴 이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과 낮아지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섬김과 겸손의 삶을 오늘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내는 그런 주님의 제자된 우리 전진주사랑교회와 우리 새벽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17일 부활주일 송례주일로 또한 입교와 세례와 학습에 참여하는 자들과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통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은사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또한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좁은 길 걷기를 원하셨던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바라셨던 그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기로 또한 그리스도께 향기가 되고 또한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가족, 주신 직장 사업, 사역과 학업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